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 16절 두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9월의 첫 주입니다. 무더운 여름도 조금씩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첫 주, 가을이 시작하는 첫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결실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8월 17일이죠. 손석희의 질문들이라는 프로에 영화배우 최민식이라는 분이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극장값도 많이 올렸는데 좀 내려야 한다.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갑자기 그렇게 확 올리면 나라도 극장에 안 간다.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극장값 논쟁이 되었습니다. 극장 산업의 현실이 지금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넷플릭스라든지 티빙, 디즈니 플러스 이런 OTT들이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그 돈 주고 극장 안 간다. 그 말을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7일 날 기준으로 예매 1위를 달성한 분이 있습니다. 할리우드의 대작을 다 제치고 12만 8,200명을 예매한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I'm Here the Stadium이라는 그 공연 실황의 영화입니다. 이거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팬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팬덤이란 말의 뜻은 팬이라는 말은 광신자라는 뜻이고 덤이라는 말의 뜻은 나라라는 뜻입니다. 팬덤이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매슬로우의 인간의 기본 욕구 5단계를 보게 되면 제일 아래가 가장 우선적이고 많은 게 생리적인 욕구라. 먹고 마시고 자고 배설하고 뭐 이런 거죠. 그 다음 윗단계가 뭐냐면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안전. 그 다음 욕구가 바로 소속감이라는 욕구이고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가 같습니다. 그 위의 욕구는 성취라는 욕구가 있고 맨 위에가 자아실현이다. 그렇게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구분했지 않습니까? 이 팬덤 문화는 사실 영화 산업, 대중 스타나 스포츠 스타 어떤 것에 국한하지 않고 지금 보면 정치도 팬덤 정치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짓을 하고 어떤 일을 해도 무조건 옳은 거예요. 무조건 옳고 무조건 지지하고 뭐 정의와 공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팬덤이 지배하는 시대라 해서 서점에는 팬덤의 시대라는 사회 현상을 이 시대의 현상을 파악한 분석한 책도 여러 개 나와 있고 합니다. 왜 팬덤에 빠져드는 걸까? 할 때 그 현상의 심리적인 현상을 보게 되면 소속감이라 합니다. 세 번째 단계죠. 생리적인 욕구와 어떤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를 뛰어넘는 소속감의 욕구. 현대 사회는 아이러니하게도 지극히 개인적인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소속감을 줬던 것들이 다 해체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들과 소속은 해체되고 있고 새로운 소속감을 가지기 위하여 그렇게 팬덤에 빠져든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소속감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가 만드는 소속감 그것을 가지고 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소속감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음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그 소속감을 어디서 얻어야 되겠습니까? 성도의 소속감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하나님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세상 모두가 팬덤, 소속감 중요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팬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 일거수일투족이 우리의 관심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나와 함께 나누는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고 내가 그 안에 있다는 이 예수님에 대한 소속감.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 소속감 속에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팬덤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예수님의 그 눈동자 안에, 예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울 수 없는 사랑으로 속해져 있다. 이것을 언제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여 놓으신 두 가지 커다란 은혜의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팬덤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이 땅에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다른 것에서 얻는 길, 다른 것에서 채워지는 생명, 다른 것에서 얻어지는 기쁨들은 잠시적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채워주신 그 모든 것에 비하면 마치 태양의 반딧불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다 이루시고 또 모든 것을 이루실 유일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루신 것 두 가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놓아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15절을 보면 놓아주셨다 하고 16절을 보면 붙들어 주셨다 합니다. 누구를 놓아주시고 누구를 붙들어 주시냐? 모든 자를 놓아주셨습니다. 어떤 모든 자?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 죽음이 두려워서 그 죽음에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 놓아주셨다. 어떤 자를 붙들어 주셨다? 붙들어 주신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행하신 일이요 행하시고 있는 일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하고 계신 일입니다. 첫 번째 놓아주신다는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15절을 보세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 놓아주려 하신다라는 말의 그 시제가 부정과거예요. 부정과거 능동태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평생 죽음을 두려워하여 종노릇하는 자를 풀어주고 계세요. 모든 자를.
이 놓아주시는 주님의 놓아준다는 말의 뜻은 석방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죽음을 잡은 자가 아니라 죽음의 세력, 권세를 갖고 있는 자, 빠져들게 하는 자를 그 모든 세력, 힘을 정지, 무효, 폐지시키셨어요. 그래서 감옥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자기가 세력이 있는 척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날의 마지막 심판 때까지 마귀는 거짓으로 유혹하고 거짓으로 두렵게 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삭을 다 치르시고 패하신 힘없는 권세를 가진 것 마냥 지금도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속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내가 주는 게 더 효과적이고 달콤해. 그렇게까지 속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유혹하고 함정을 파고 시험하고 속이지만 그 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 마귀가 두려움 속에 가다 놓은 감옥에서 우리를 놓아주셨어요. 한마디로 석방해 주셨어요. 한마디로 닫힌 그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는 패해졌죠. 놓아주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 은혜를 믿고 나와야 돼요. 옥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은 나오라 하십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열어놓은 문을 보고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무덤문을 열어놓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어요. 무덤문을 열어놓고 들어가서 나사로를 끌어오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갇혀있는 감옥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아무개야 나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올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 새번역은 이거를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그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고난이라는 단어로 좀 바꿔보셔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말은 대표적인 것이에요. 모든 인간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최고봉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고난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이렇게도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종노릇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사람을 가두어 놓고 두려움에서 종노릇하게 한 마귀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패하여 줬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 고난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의 감옥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히브리서에서는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신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고난은 세상 사람들의 고난과 좀 틀려요. 예수님을 팬덤으로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고난이 다른 의미로 작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고난이 두려움의 종노릇하는 감옥에 갖다 놓는 세력에서 이제는 그 고난이 동일한 고난이지만 그 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길이 되는 것이 고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난도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종노릇 그만하세요. 오히려 나는 예수의 팬덤, 예수님의 사람으로 내게 당하는 고난의 고통은 모든 것은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부르심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열린 감옥문에서 나오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은 참 무섭습니다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자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모든 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 제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자기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 모든 것이 안 두려워져요.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두려워집니다. 마귀는 무효화된 권세를 가지고 증서 없는 결정문을 가지고 지금도 활보하고 속이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공포로 사람들을 몰아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풀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세상이 마귀가 가둬놓을 그 어떤 것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합니다. 스스로 종으로 매여 그 감옥 안에 있는 삶을 버려야 합니다.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놓아주셨고 놓아주고 계시고 또한 놓아주시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은 붙들어 주심입니다. 붙들어 주신다는 이 단어는 중간태라 합니다. 중간태는 뭐예요? 수동과 능동의 반반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지만 우리도 주님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 이 손을 이렇게 하면 서로 맞잡고 이렇게 놓지 않는 것,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맞습니다. 이 붙들어 주신다는 단어는 마태복음 14장에서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풍랑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뭐 괜히 걸어오셨겠어요? 특별한 가르침과 또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죠. 걸어오니까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도 무리를 좀 걷게 해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람과 파도가 풍랑이 치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걷다 보니까 파도와 바람을 바라보니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니 어떻게 돼요? 물속에 점점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다. 바로 그 단어가 여기 예수님이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할 때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걷다가 믿음으로 무리를 걷다가 물속으로 빠져드는 세상 속으로 빠져드는 풍랑 속으로 빠져드는 바람 속으로 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붙들어 내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만을 붙드십니다. 아까랑 틀리죠?
모든 자를 놓아주셨다. 그죠? 놓아주시면은 제한이 없어요. 다 놓아주세요.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그러나 붙들어 주시는 것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만 붙들어 주시고 놓지 않으시고 건지시고 세우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구분입니다. 오직 아브라함 자손이 누구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말은 두 부류를 가리켜요. 첫 번째는 육신의 후손들. 지금 말하면 중동 사람 전체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자기 선조는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중동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중동 사람들 전체가 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래요.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 육적 후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슬람을 믿던 뭐를 믿던 그 중동 사람 전체를 예수님이 그 물에 빠져들 때마다 계속 붙들고 놓지 않고 끌어당기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의미는 영적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8절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약속의 자녀라는 말들이에요. 세번역 로마서 4장 16절을 보면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4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거다.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성경은 그렇게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누가 약속의 씨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부터 로마서, 히브리서 다 보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로마서 4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했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그게 의롭다 여김 받는 믿음이고 그런 믿음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 후손을 하나님은 붙드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전체에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 두 번째는 의로 여김받는 믿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게 시작이에요.
감옥문을 열어놓으셨을 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계속 부르십니다. 감옥에서 부르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아무개야 나오라, 거기서 나와라. 이미 다 그거 해결한 거다. 왜 그 속에 아직도 있냐? 아직도 시궁창이 좋으냐? 그것이 편안하냐? 그곳에서 나오면 큰일 날 줄 아느냐? 그곳에서 나와라. 그것이 주는 기쁨과 향락과 맛은 마귀가 속이는 거다. 계속해서 나오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나와, 죄에서 나와, 불신에서 나와, 우상숭배에서 나와, 계속 부르세요.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멸시와 모욕에서 나와라. 악에서 나와라. 시험에서 나와라. 계속 부르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계속 두드리시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고 우리를 불러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나가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부르신 그 주님을 믿고 주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이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그게 시작이에요. 놓아주고 계시고 놓아주시고 있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계속해서 나오고 순종하는 믿음,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의 믿음 칼라의 첫 번째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닙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요. 나왔더니 가뭄이 나서 기근이 들어가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아내를 줘버려요. 한마디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아브라함이 그런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은 것을 보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믿고 나오는 거예요.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칼라예요. 어떤 칼라? 의로 여김받는 칼라. 믿음은요, 어떤 사람은 믿을 때 보니까 자기의가 있더라고. 자기 신념처럼 믿어요. 뭐 이 정도 믿었으면 됐지. 한도도 자기가 정해요. 아이, 그렇다고 믿는 건 이건 아니야. 아니, 성경에 믿음이라는 건 성경에 보여주고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의로 여기는 믿음이 돼야지. 이왕 믿는 거 자기가 의롭다는 믿음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박수 쳐요, 야, 저 사람 믿음 진짜다, 그거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시는 믿음 돼야 됩니다. 하나님 눈에 그 믿음은 의로워 여겨주시는 그런 아브라함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의로 여김 받는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능히 이루실 줄로 믿는 거, 그 의로 여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죠. 다 죽었는데 뭐 이제 100살인데. 모리아산에서 자식 죽일 때도 마찬가지. 여기 끝인가 보다. 갈 때까지 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말이죠, 다 바랄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한 무엇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은 이젠 끝이다. 몸에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깨닫는 순간이 와요. 여긴 더 이상 이제 끝이다.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바랄 수 없는 그 지경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거기서도 하나님을 약속에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내 약속이에요. 아브라함만을 위한 약속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물질과 기업과 사람을 주신 하나님, 그 축복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손에게도 주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끝이 났고 더 바랄 수 없는 지경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의로 여김받는 믿음. 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 자손이 가져야 될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붙들고 놓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풍랑치는 바다 위로 뛰어들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살아있다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신뢰하고 가는 인생,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3장 8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돌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신대요. 돌이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깨달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 같은 인생, 돌 같은 사람, 돌 같은 그런 존재도 부르실 때 나가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약속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돌도 아브라함의 후손 만드세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존재도, 그 끝에 와 있는 우리와 같은 존재도 하나님은 만드세요. 그 믿음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칼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인생을 한순간도 놓지 않으십니다. 그 잡은 손을 꼭 잡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 놓아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로 나아가는 믿음과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감옥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오라 하십니다. 순종하세요. 나와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풍랑과 바람치는 바다 위를 걷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오신 자를 그 약속하신 대로 이끄시고 지금 내가 볼 때는 풍랑과 바람밖에 보이지 않고 내 몸에 죽은 것과 저 사람의 태에 죽은 것만 보이며 또한 바랄 수 없는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능히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의로 여김받는 믿음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순간도 놓지 않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